오늘 아침은 민수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34장에서 3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에 대한 정보를 읽게 됩니다. 땅의 경계를 하나하나 기록하여서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안내해드리는 지도를 확인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레윈들은 총 48개 성읍에 흩어져 거주하게 됩니다. 도피성에 대한 정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상속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도를 보실까요? 이게 오른쪽 짙은 녹색 글씨에 붉은 글씨로 르벤, 여기 요단 동편 지역에 분배받은 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르벤, 그 다음에 그 길르앗 위에 갓이라고 갓지파, 그 다음에 상단에 동문하세라고 해서 동쪽에 요단 동편에 문하세 반지파가 또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상단에 보면 단지파가 붉은색 지역을 분배받죠. 그 다음에 좌측 옆으로 납달리 지파, 좌측으로 지중해 해변가의 아셀 지파, 그 아래로 내려오면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의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녹색 부분, 그 아래에 노란색 표기가 된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그 아래 지역이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왼쪽에 단 지파, 시므온,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규정하고 아홉 지파 반에 대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랍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째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먼저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34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사람들이니라. 아멘. 세 번째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될 레위 사람들을 위해 성읍을 보장하는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번째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사람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사람이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사람이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사람이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그 살인한 사람을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사람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사람과 피를 보복하는 사람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사람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 곧 살인한 사람은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의 기업 상속에 대한 규례와 토지와 관련된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 말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레위 지파는 별도의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대신에 레위인에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성읍과 초장을 제공받게 하십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로 초장은 가축과 짐승들을 위한 것이지요. 성읍은 모두 48개 성읍이고요. 성막 직무자들인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백성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레위인들은 각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승부를 거신 셈이나 마찬가지지요. 네, 우리도 성도로서 즉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일상에서 즉 가정, 직장, 학업, 사회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성별된 언어 생활, 생각,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녀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을 위해 도피성을 주신 것처럼 죄로 타락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